네, 오늘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라.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녀들을 보시면 하나님이 느껴지십니까? 예. 안 믿어줘서도 아멘을 좀 하십시오. 자, 자녀를 보면 하나님이 믿어지십니까? 예. 비록 지금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 가운데 좀 어리숙하고 부족한 면들이 자녀에게 있을지라도 그 자녀를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불러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나타나지만 특별히 이 믿음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나타나는 것이냐면 우리 관계에서 나타나고 특별히 가족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데요. 아내가 남편을 볼 때도 여러분 그냥 이 남편, 내가 속아서 결혼했다 이런 게 아니라 남편 안에 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남편이 아내를 볼 때도 이렇게 결혼 전에는 그렇게 싹싹하던 분이 결혼 후에 이렇게 변했다 이렇게 보지만 마시고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가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들을 많이 보이지만 그를 부르신 하나님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세상에도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문제 안은 없고 문제 부모만 있을 뿐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녀들이 에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요즘 청소년에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 대부분의 문제들이 물론 자녀의 문제이고 개인의 성격 차이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부모에게서 어떤 영향력들을 받아서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부터 야곱과 그의 12아들 중에 요셉을 특별히 집중해서 보는데 이 집안이 안 되는 집안이다 이런 말씀을 좀 나누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집안이 이게 자세히 보면 사실은 이 집안의 문제의 근원은 누구였느냐 하면 아버지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이 이 12아들 중에 특별히 요셉을 편애하였고 야곱이라는 사람이 아빠인데 책임지지 않았고 야곱이라는 사람이 아빠이면서도 늘 불안했고 이런 것들이 가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제가 아빠면서도 이런 설교를 해서 상당히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저 자신도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돌아보니까요. 제가 늘 이런 말씀 드리지 않습니까? 저는 결혼할 때 굉장히 좋은 아빠 될 거라고 속으로 자신했었습니다. 근데 해보니까 이게 생각처럼 안 되더라고요. 돌아보니 회개할 것뿐입니다. 네. 자,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믿음이 자녀에게까지 사실은 처음부터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의 불신앙이 오히려 가정을 가정에 악한 영향력을 주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은 편애를 했다라는 부분이었는데요. 그래서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혔죠. 나머지 아들들이 다 싫어했습니다. 결국 그 편애 때문에 나머지 아들이 요셉을 이제 아버지 심부름을 요셉이 왔을 때에 죽이려고 하다가 차마 죽이지는 못하고 이집트에 팔아버리게 됩니다. 자, 그 팔아버리게 되고 나서 요셉의 옷을 벗긴 후에 그 채색 옷에 짐승의 피를 입히고 아버지에게 가져가서 아버지 이것이 당신의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니까 아버지가 그 옷을 보고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 33절에 3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네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지켰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올라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자, 아들이 죽었으니까 아버지가 우는 것은 당연합니다만 이 울음이 굉장히 씁쓸한 울음입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10명의 아들이 와고 아버지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라고 위로를 하는데 너무 슬퍼하면서 어떻게까지 얘기하냐면 내가 아들과 함께 지옥까지 내려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울고 있어요. 여러분 보는 아들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야, 우리 아버지 내가 죽어도 이렇게 울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좀 해도 좀 너무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편애라는 것이 야곱의 삶에 나타났고 그것이 가정에 계속 악영향을 미치고 이 가정은 계속 힘들어지는 일들을 겪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문제가 계속해서 가정의 문제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 37장에서 41장까지의 내용을 간단하게 제가 요약하면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요셉이 팔려갔는데 거기서 애굽 왕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가서 거기서 풀려가지고 잘 일을 해서 가정 총무까지 됐다가 친위대장의 아내 유혹을 거절했다는 죄목으로 누명을 쓰고 다시 감옥에 가서 거기서도 좀 잘 돼가지고 이 애굽 왕의 신하,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풀이해 줘서 결국 바로가 이상한 꿈을 꾸었을 때 또 바로의 꿈을 풀이해 줘서 요셉이 나중에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시겠습니까? 굉장히 많은 내용을 짧게 소개했습니다. 자, 요셉이 어려움을 겪어서 나중에는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자세히 보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을 자세히 보는 게 목적이 아니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요셉이 총리가 되었는데 이집트와 이스라엘 땅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7년 동안 풍년이 있고 7년 동안 흉년이 다시 일게 되어서 먹을 게 없으니까요. 이집트 전국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이집트에 요셉이 저장해 놓은 곡식을 사려고 막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때에 요셉을 팔아 넘긴 요셉의 형들도 곡식을 얻으러 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갈 때에 요셉이 형들이 가는데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 요셉의 형들 총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야곱의 아들들이 12명입니다. 요셉은 몇 번째? 11번째. 자, 이 아빠의 요셉을 향한 집착이 이제 누구에게로 가느냐? 12번째 아들한테 가는 거예요. 12번째 아들. 그 이름이 베냐민입니다. 곡식을 사러 가는데 얘는 또 안 보내요. 병이죠, 병. 여러분, 아빠는 병자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병입니다. 자, 얘를 안 보내요. 자, 우리 몇 절을 보냐면 창세기 42장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출애굽기 아닙니다. 창세기입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안 보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 엄마 아빠가 나만 너무 좋아한다 그러면 그 좋아할 거 아닙니다. 굉장히 그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굉장히 악한 영향력을 가정에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 형제들이 가면서도 아버지를 원망했겠죠. 야, 아버지는 해도 너무한다. 어떻게 걔만 빼놓고 또 이렇게 하냐. 요셉이 없어졌더니 베냐민만 좋아한다. 그러면서 갔어요. 근데 이제 딱 갔는데 10수년 만에 요셉을 만났으니까 요셉을 못 알아보고 요셉도 자기가 요셉이 아닌 척 합니다. 그리고 이집트 말 막 쓰면서요. 야, 너네 통역 통해서 막 물어보는 거죠. 너네 정탐꾼이구나. 그러니까, 우리 정탐꾼 아니라고. 우리 아버지도 계시고요. 우리 다 형제고, 동생은 둘 있는데, 하나는 아버지하고 있고, 하나는 없어졌다고. 지금 그 없어진 아들이 앞에 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딱 듣고서, 너네 정탐꾼 같다고. 정말 그러면은 그 증명해보라고. 그 하나 있는 동생을 데려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아마도 요셉은 그 아버지와 동생을 이집트로 다시 데려오고 싶었던 것 같아요. 나 요셉이에요, 형. 그러면 자기들이 거짓말한 게 탄로나잖아요. 아마 도망갔을 수도 있고.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런 추측을 할 수 있죠. 이 형들 중에서 이 시므온이라는 한 형제를 인질로 잡고, 야, 동생 데려와. 이렇게 시킵니다. 나 아버지한테 갔어요. 자, 아버지가 가지고, 야곱에게 가서 형들이, 아버지, 우리가 곡식 얻으러 갔더니, 그 이집트의 총리 그 사람이, 동생 데리고 오랍니다. 자, 아버지가 보낼까요? 안 보낼까요? 안 보냅니다. 자, 우리 몇 절을 보냐면 창세기 42장 3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여러분, 전 이 구절 보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지금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이 내 아들이 누구예요? 베냐민 막내. 그럼 나머지는요? 나머지는 아들도 아니에요? 나머지는 아들이 아니에요. 아들 취급을 못 받아요. 여러분, 지금 야곱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볼 때에는 자녀 안에서 하나님을 지금 봅니까? 못 봅니까? 못 봐요. 이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나를 베들레 하나님이 나를 오늘 있게 하셔서 그 모든 환난을 이기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나한테 아들을 주셨어요. 근데 그 아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은 못 봐요. 우리 부모가 참 연약하고, 여러분, 신앙이 있으면 애 잘 키우겠지. 절대 그게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생각처럼 안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왜 이렇게 부족한 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제가 절감하는 겁니다.
저도 나중에 시아버지가 될 거고 저도 장인어른이 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날 잘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막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야, 나의 신앙이라는 게 이게 이런 부분에서 잘 안 되는구나. 이 야곱이 끝까지 거부합니다. 르우벤이라는 첫째 자녀가 아버지 내 두 아들이 있으니까 내가 못 나가면 얘들을 죽이세요. 사실 르우벤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죠. 막 감정만 격해져가지고 아버지가 안 보냅니다. 질질 끕니다. 복식이 다 떨어졌어요. 야 가라 아버지가 이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녀들이 아버지 르우벤 안 데려오면 안 된다니까요. 아버지는 알면서도 왜 그러세요? 막 둘이 막 싸울 판이에요. 아버지가 베냐민을 양보 안 하니까 이 아들들과 아버지가 막 싸울 판입니다. 그러니까 이 집이 거의 이제 가정 분란 나게 생겼습니다. 자, 그때에 넷째 아들인 유다라는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이렇게 권면 같은 그 요청을 합니다. 자, 우리 43장 8절과 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유다라는 아들이 뭐라고 아버지한테 말씀을 드리는 아버지 그렇게 베냐민 보내기 싫으세요? 그렇게 안 되시겠어요? 아버지 그러면 제가 담보물이 될게요. 만약에 베냐민이 못 온다면 뭐 그럴지도 모르잖아요. 아버지 베냐민이 못 오면 제가 아버지께 영원히 죄를 짓는 거니까 저를 미워하세요. 이 유다가 이 말을 하는데 여러분 다윗이 아니라 야곱이 이 말을 듣는데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렸던 것 같습니다. 아들이 말하는데 자기 머리를 뻥 친 거예요. 내가 아들은 못 준다 그랬는데 다른 아들이 딱 얘기하는데 여태까지 나를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아들을 낳고 여태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는데 이것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믿음이 생기게 돼요. 여러분 그 다음 구절을 봅시다. 13절과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아빠로서의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 자녀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 언급을 안 하는 사람입니다. 요 아들은 내 아들, 요 딸은 내 딸, 내 딸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고 내 아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고 이렇게 아들과 딸에 관해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그런데 이 순간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방금 읽은 9절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돌려보내시도록 내 딸을 맡겨, 내 아들을 맡겨 드린다는 거예요. 처음으로 자기 아들에 관하여 신앙을 고백했어요. 이때부터 야곱 가족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그 전까지는 계속 꼬였어요. 자, 그리고 나서 잃으면 이르리라. 이건 뭐예요? 잃으면 이르라. 뭐 죽으면 어쩔 수 없다. 뭐 죽어도 할 수 없다. 물론 이런 포기도 되지만 이 아들은 내가 살리고 내가 죽이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서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는 걸 인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신앙입니다. 여러분 야곱이라는 사람은 천성적으로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꼭 우리 같습니다. 저와 같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에서에게 쫓겨갈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어? 그러면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잠을 자는데 하나님 꿈에 나타나서 내가 네 옆에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를 바단 아람이라는 곳에서 다시 이끌어내셔가지고 고향 땅으로 돌아갈 때 자기의 형 에서를 다시 만나야 되는데요. 에서가 400명이 칼을 차고 에서와 함께 달려오었다니까 불안해서 잠을 못 자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그러는 야곱이었어요. 그런데 밤에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가 주셔서 씨름하면서요.
환도뼈를 딱 치시니까 하나님이 옆에 계시네. 그때서야 알잖아요. 간절히 축복을 간구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에서를 만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이 아니고요.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이럴 때마다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내 옆에 있나? 불안하고 위태위태하고 어쩔 줄을 몰랐던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서 믿음 주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아들 문제에 있어서도 오늘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너 네 아들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어라. 너 네 아들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을 신뢰해라. 이것이 하나님이 요구를 하는 것을 야곱이 여기서 깨닫고 엎드러지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일이 벌어졌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제목을 하나님께 자녀를 맡기라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는 건 뭐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때로 자녀에게 정말 책망을 할 때는 매섭게 책망을 하십시오. 너 이놈의 자식 그렇게 해서 되겠어? 어디 엄마 아빠에서 그렇게 해? 정확하게 책망을 하십시오. 그러나 그 책망이 내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의 대리자로 여기 있사오니 내 개인적인 악감정과 분노와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 이 아이에게 바른 하나님의 말씀과 습관이 정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책망을 해야 될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애들 학원 보내십시오. 가야 된다면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어떤 마음으로 보내시기를 원하느냐? 하나님 얘들이 영어를 잘하고 수학을 잘해가지고 이 세상에 돈 많이 벌고 하여튼 굉장한 사람 되게 주시옵소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 이 아이들이 오늘날 배워야 하고 오늘날 습득해야 할 지식과 인격을 수양함으로 준비되어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실 때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학원에 맡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자녀를 보고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해 나가는 것이 이 야곱이 이제야 그걸 이제 시작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 할 때에 그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반드시 자녀에게서 나타납니다.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고 자녀의 관계에서는 하나님 그거는 못 믿겠습니다 이럽니다. 그 영역까지 넓혀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 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마지막 요구하신 믿음이 뭡니까? 아들을 드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야곱에게 베델에서 말씀하신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네 자손에게 내가 역사한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창세기 28장 13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구절에 얼마나 많이 자손이라는 말이 언급되고 있는지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너와 내 자손입니다. 너와 내 자손. 나를 부르신 하나님은요, 여러분 우리 자녀같이 세트로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러셔요. 자, 이 말씀은 간단하게 하나만 봅시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죠. 창세기 21장으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아브라함이 낳은 첫 번째 아들은 이스마엘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스마엘이 나중에 이삭이 태어나고 난 후에 막 이게 놀리자 엄마인 사라가 너무 화를 내면서 이스마엘을 쫓아냅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의 엄마는 사라가 아니라 하갈이라는 사라의 몸종이었습니다. 창세기 21장 보시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쫓겨나갈 때에, 고난을 당할 때에 그 아브라함에게 야, 내보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10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12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자, 사라가 말한 대로 네 아들 이스마엘을 내보내라.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거 여러분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내보내는데 걔는 누가 책임진다?
내가 책임진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가죽 부대를 지어서 내보냅니다. 물이 없어서 하갈과 이스마엘이 막 광야에서 막 목이 말라서 이제 죽어가요. 그러니까 하갈이 막 너무 슬퍼서 웁니다. 16절 시작.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에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막 울었습니다. 아이고 죽었구나. 아이고 내 아들 죽었구나. 이제 우리 먹을 물도 없고 어쩔 수 없구나.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17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거 아멘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 왜 읽었냐면 요즘에 이 하갈처럼 우리 성도 중에서도 너무나 많은 분들이 아빠가 없이 엄마가 혼자 아이를 키우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말씀으로 위로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자녀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2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들을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참 이상하죠. 하나님이 아들을 드리라 이런 요구를 하십니다. 1절과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죠. 아니 하나님이 인신제사를 하라 하다니 하나님이 어떻게 내 자녀를 드리라 하다니. 그래서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면서 때로는 우리 그 부모님들 중에 염려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아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녔다가 하나님이 내 자녀를 데려가시면 어떡하나.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면요 이런 거예요. 제가 여러 번 그 구역장들에게도 말씀을 드렸고 또 개인적으로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이 있었는데요. 이겁니다. 여러분 제가 낭떠러지에 서 있는데 서 있다고 치죠. 등산을 갔다가 정말 가파른 낭떠러지에 다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저 뒤에서 어떤 남모를 사람이 저를 향해서 여보세요. 빨리 뛰어내리세요. 위험합니다. 빨리 뛰어내리세요. 그럼 제가 뛰겠습니까? 안 뛰겠습니까? 그 사람을 제가 모르잖아요. 저는 안 뜁니다. 왜 그러시냐고. 딱 뛰어내는데 그 사람이 장난이었어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참 모릅니다. 근데 만약에 제 아내가 뒤에서 뒤나 혹은 저쪽 봉우리에서 여보 빨리 뛰세요. 거기 있으면 안 돼요. 빨리 뛰어요. 이유는 묻지 말고 빨리 뛰세요. 그럼 제가 뛸까요? 안 뛸까요? 모르죠. 믿으면 뛰겠죠. 믿으면. 여러분 요거는 이런 걸로 봐야 됩니다. 지금 아들을 달라 하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 그것을 요구하는 분이 아브라함이 믿을 수 있는 분이에요? 믿을 수 없는 분이에요? 믿을 수 있는. 아니 딴 사람이 네 아들을 다 나한테 바쳐라 그러면 웃겠죠. 너 지금 제정신이야? 내가 얘를 몇 살 때 낳은지 알아? 100살 때 낳았어. 어디 있지? 농담이라도 그런 농담을 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나에게 해주셨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을 내가 지금 아브라함은 믿는단 말이에요. 믿으니까 드릴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은 여러 가지 영역에서 나타나지만 특별히 자녀의 영역에서 가장 진실하게 나타난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갑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 아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데리고 가는데 이제 산에 와서는 종을 내려놓고 아들과 둘이 올라가는데 이제 아무리 생각해도 이삭이 생각해도 이상하죠. 아버지하고 나하고 둘이 가는데 좀 분위기가 이상하다. 물어봅니다. 자, 우리 한번 7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네, 불과 나무는 있습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아빠라면 막 그 자리에서 통곡할 것 같아요.
제 아들을 지금 번제로 드려야 되는데 아들이 아빠 이상해요. 번제할 나무는 제가 이고 가고 있고 불도 우리가 갖고 있는데 당연히 어린 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네가 어린 양이다. 뭐 이럴 거예요? 너무 슬프잖아요. 너무 마음 아프잖아요. 막 통곡하겠죠. 엎드려가지고 어떡하면 좋니? 막 이럴 거 아니에요. 보통 아버지라면.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하죠? 너무 위대한 신앙 고백을 그 다음에 합니다. 몇 절입니까 거기가? 8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여러분 여기 울어야 되는 타임이거든요. 여기 불안해해야 되는 타임이거든요. 여기 막 자녀를 생각하면 마음이 미어져 가지고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통곡을 해야 되는 타이밍인데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이사가 마음은 너무 아프죠. 이사가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거야. 여러분 아브라함은 내가 너무 사랑하는 아들과 100세 때에 낳은 아들과 그 산에 올라가면서 그 아들을 보면서 죽을 이삭을 바라봤어요? 아니면 그 혹시 죽더라도 살리실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누굴 바라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아들 안에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 그 아들 이삭이 아버지를 보면서 우리 아버지 너무 태연하다. 우리 아버지 뭐지? 그리고 실제 올라가가지고 아버지가 자기를 묶었는데 아버지가 믿어줘요. 아버지가 믿어줘요. 그래서 칼로 내려치려는데 하늘에서 무슨 음성이 들려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그 음성을 누구도 들었을까요? 이삭도 들었다고. 이삭도. 야, 이게 정말 우리 아버지도 대단하고 우리 하나님도 대단하고 정말 어떻게 이런 분이 계시냐. 그리고 딱 돌아보니까 거기 뭐가 걸려 있어요? 순양이 걸려 있잖아요. 자, 우리 몇 절을 봅니까?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거기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이 아버지의 말대로 이루어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자녀를 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 자녀의 눈을 열어서 아빠의 하나님, 엄마의 하나님을 보게 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방법이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 사람 안에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자녀도 그 아버지, 그 어머니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보지 아니하고 이 야곱이 전에 했던 것 같은 자기의 편견, 자기의 아집, 자기의 욕심, 자기의 불안, 자기의 염려를 전수하기 시작하면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보여주기 시작하면 그 가정은 살아나는 것입니다. 전 이걸 신뢰합니다. 여러분, 제 친구 목사님 중에 이런 분이 계십니다. 장애를 가졌습니다. 이 오른쪽 얼굴도 이그러졌고 오른쪽 손이 짧아요. 말랐어요. 목사님 아들이에요. 어떻게 목사님 아들 가운데 그런 아들이 나올 수 있을까요?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이 사회에 많은 때였습니다. 이 집안이 모였다고 그래요. 야, 너 이 애를 시설로 보내라. 목사로서 너 목회하는데 이런 아들을 키우면서 목회하기 힘들다. 그랬더니 그 아버지 목사님이 아닙니다. 이 아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냥 딱 끊어버리고 온 가족들, 친척들의 그런 비난을 외면하고 키워냈대요. 근데 이 목사님 간증을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 자기에게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답니다. 너무 그냥 가족들이 편안하게 대해줘서. 그래서 이분이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요즘에도 만나면 너무 재밌어요. 건이 형! 막 그러고, 뭐 저하고 장난도 치고요. 장애인이라는 그런 아픔과 상처가 보이지가 않아요.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내가
청소년 때 비록 잠깐 고민을 했지만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나를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을 말씀해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나일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거기서 딱 아멘 했어요. 내 죄 때문에 이렇게 장애로 태어난 거 아니다. 나 하나님 뜻이 있어서 이렇게 됐다. 그러자 나중에 목사가 돼가지고요. 지금 양산에서 개척을 해가지고 목회하는데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분이 장애가 있으니까 목회를 잘할까요? 못할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분 설교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들어보고 싶지 않아요? 한번 보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이분이 인기 강사예요, 인기 강사. 장애가 있으니까 그게 핸디캡이고 그게 뭐 손해보는 게 아니라 장애가 있으니까 더 인기가 좋아요. 여러분, 우리 자녀에게 있는 수많은 어려움까지 하나님이 사용하실 거 믿으십니까? 예. 그게 주님 안에서는 사용될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키우는 게 아니라요. 내가 물론 키우죠. 내가 할 일들을 하죠. 내가 옆에 있어주고 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하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도록 맡기는 겁니다. 이거 우리 분명히 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사도행전 20장 32절을 읽어드릴게요. 그냥 들으세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여러분 자녀를 말씀에 부탁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하나님께 부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지 그를 인도하시는 것을 내가 없어도 보게 됩니다. 교육의 목표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독립입니다. 내가 빠지는 게 교육의 목표예요. 내가 없어지는 게 교육의 목표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기도 제목 3가지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첫 번째, 이런 기도를 하십시오. 따라 하십시오. 자, 일찍 예수 믿게 해주시옵소서. 첫 번째 기도입니다. 자, 기억하실 수 있겠죠? 일찍 예수 믿게 해주시오. 거듭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 이 기도를 하십시오. 섬기고 베풀고 나누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세상에서 뭐 자기 혼자 이렇게 막 대단해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내가 가진 것을 뭐 작고 보잘것 없어도 나누고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는 데 쓰임 받게 해주옵소서. 자, 세 번째 어떻게 기도하시기를 원하냐면 죄로부터 따라해 주십시오. 죄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고난을 뛰어넘어 성숙하게 해 주옵소서. 자, 이 3가지를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첫 번째 뭐였죠? 예수를 일찍 예수를 믿게 해달라고, 거듭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아이 이럴 때, 할 수만 있다면 유치부 때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요즘은 유치부 애들도 걸그룹 노래를 합니다. 막 이러고 막 합니다. 근데 저는 그거 보기 그렇게 좋지 않아요. 여러분, 애들이 예수를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기를 바라고, 두 번째, 섬기고 베풀고 나누게 해 주시옵소서. 세 번째, 죄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고난을 뛰어넘어서 성숙하게 해달라고 이 기도를 하시고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세상 흔들리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다시 한번 세상은 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오직 믿음으로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앞에 우리 자녀들이 앞에 나왔어요. 아기들이 왔어요. 잠옷실에서 늘 있는 아이들이 왔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실 때 이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고, 좀 전에 했던 세 가지 기도 제목, 예수 믿고 섬기고 베풀고 나누고 죄로부터 보호하시고 위험을 떠나 성숙한 그러한 자녀가 되기를 위해 축복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손을 들어서 기도합니다.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축복하면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게 해주시고 주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일찍 예수를 믿을 소망을 우리 부모들이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도와옵나이다. 모든 위험과 악으로부터 보호하시며 하나님 오히려 위험을 뛰어넘어서 나를 뛰어넘어서 성숙한 인격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치유하는 사람, 섬기고 베풀고 나누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영원한 힘으로 주시옵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주의 사람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망할 수밖에 없었던 야곱 가족이었지만 믿음 때문에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하며 또 부모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악함이 전수되는 것, 이 세상의 악함이 전수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믿음과 하나님의 복이 전수되는 우리의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앞에 특별히 어린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커가게 하여 주옵소서. 일찍 예수 믿게 하여 주옵소서. 섬기고 베풀고 나누는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악을 뛰어넘게 하셔서 성숙한 인격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남문교회가 이 사역을 잘 감당하여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서고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 남문교회에서 자라는 아이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세상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엄마 아빠들 격려의 박수 한번 하십시다.